시간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예배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 요나서는 총 4장에 불과한 짧은 본문이지만 그가 구약의 일반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대립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그 분노에만 집중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피했는지, 그가 왜 하나님께 분노하는지, 그가 왜 하나님과 대립하는지 그러한 내용에만 주목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요나와 같지 않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요나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놓칠 수 있는 3가지 매우 중요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놀라운 회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12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에 12만 명,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인원수일 것인데 그 20세 이상 남자들만 12만 명이라면 매우 큰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나간 주간에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요나서를 한 장씩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을 꼬박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도시인 바로 그 큰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3일도 아니고 딱 하루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리고 또 자세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 한마디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이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척 빨랐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기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회개의 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가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에 응답하셔서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단번에 이방인 민족 12만 명, 그것도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12만 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장면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알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에 그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만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오늘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단 한 번에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가 한꺼번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내용은 사실은 신구약 어디를 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은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분노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요나서는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보시는, 그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요나서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지, 혹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지, 그 말씀을 따를지 않을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 요나서는 그러한 반응, 그런 요나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이 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독특하게 끝이 났을까? 그 이유는 이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요나의 어떤 불순종과 분노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위로예요. 위로. 어떤 위로예요? 우리도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자주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요나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을 가진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시는구나,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죄를 보고 그저 심판을 내리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본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늘 실수투성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그저 불순종하고 분노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의 불순종과 그리고 요나의 분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 이렇게도 시작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8절을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요나 이 4장에는
요나의 분노, 그 분노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만큼이나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비하셨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나인데, 이 마나라는 말은 지정하다 또는 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연하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박넝쿨이 자란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벌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요나 1장에 보면 또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요나 1장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그 요나를 삼키는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어 원어 마나가 쓰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 놀라운 회개의 이야기 속에서는 요나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박농쿨도 사용하시고 작은 벌레도 사용하시고 바다의 폭풍과 그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요나의 이 이야기가 하나의 완성된 영화 또는 드라마라면,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물고기, 바람, 벌레, 박농쿨도 다 캐스팅한 거예요. 그 역할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성 사역자 질 브리스코가 쓴 요나와 꼬마 벌레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 요나와 꼬마 벌레라는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박넝쿨을 먹어버리는 벌레 있잖아요. 그 벌레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벌레를 부르셔서 그 벌레에게 먼 거리로 이동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그 책을 보면 그 주인공 꼬마 벌레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니느웨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험한 바다도 만나고 또 새에 잡혀먹을 위기도 처하지만 결국 니느웨에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꼬마 벌레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박넝쿨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꼬마 벌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먹으라라고. 근데 꼬마 벌레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 몸집보다 훨씬 큰 이 박농쿨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꼬마 벌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어는 봤니? 그래서 한 입 베어 무니까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그래서 밤새 그 박농쿨을 그 꼬마 벌레가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 그 책의 주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요나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람도 부르시고 큰 물고기도 부르시고 박넝쿨도 부르시고 이 작은 벌레도 부르신 것이구나. 이 많은 부르심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도 이 이야기에,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캐스팅된 거죠. 조연도 아니고 주인공의 자리에 캐스팅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그 요나를 어떻게든 하나님 손으로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가진 분노로 인해서 그 주인공의 자리를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그 영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 혼자 영화의 내용에 불만을 가져서 그 주인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2번째는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민족을 힘들게 하고 어쩌면 자기의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득과 가르침 속에서도 요나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는 분노에 침노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분노에 침노당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그 자신의 분노에 몰입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보고 싶은 건 뭡니까? 그가 보고 싶은 거,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음에도 그가 초망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뭘 보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분노만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에 비해 바람과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는 하나님의 캐스팅에 모든 것을 다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요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와 그의 불순종만 볼 것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바람과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거의 조연 같지 않은 주연 같은 이들의 모습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캐스팅에 온전히 응답하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별거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캐스팅하셔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한 이 더함교회 역사를 통해 이루실 아름답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캐스팅하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연출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연기자들은 여러분들인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살아가는 별거 아닌 벌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그저 바닷속에 헤엄만 치는 물고기도, 또 쉽게 자라났다 시드는 박넝쿨도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이자 중요한 연기자예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연약한 존재도, 또는 반대로 거대한 존재도, 또한 무의미한 존재도, 또한 존재감 있는 존재도,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캐스팅하는 후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 캐스팅하신 거예요. 이 더함교회라는 이 놀라운 세트장에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연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만드실 건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이거는 흥행 100%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면, 하나님의 캐스팅에 우리가 응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에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가 계속 우리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필요한 마음이에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쓸데없는 상황, 불필요한 상황, 별거 아닌 일에 얽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감정,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 자꾸 사람과 다른 일들에 얽매이면서 자꾸 불필요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과 삶 안에서.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연출자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목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롯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만 살피고 있어요. 그런 요나의 삶의 연출자는 누구예요? 요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만을 계속 앞세우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막 쓰여져 가고 있음에도 자신은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따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나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연출자는 자기 자신일 뿐,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그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모든 기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연관된 것들을 계속 앞세우면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연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연기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촬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연기자는 연출자의 의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촬영장에서 연출자와 연기자가 대립하잖아요. 연출자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연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연출자의 의도를 잘 따르고 그가 연출자의 의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오늘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길 바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쓸데없는 일에 우리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연출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이 자리는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벌레도 캐스팅해서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가 정말 축복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함교회라는 좋은 촬영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정말 멋지게 작품을 찍으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만을 주장하면 결국 하나님은 이 캐스팅을 취소하시겠죠. 그리고 쉽게 다른 연기자를 찾으실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상황만 앞세우다가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연예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영화가 흥행하고 드라마가 흥행하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원래 캐스팅됐는데 뭔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신인을 뽑았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가 대박 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캐스팅 되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 상황에 온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기하지 못하고 그 손에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인생의 끝에서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캐스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더함교회라는 이 좋은 촬영장 여러분을 캐스팅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을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겨보면 되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생각들, 또한 쓸데없는 계획들을 이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멋진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또한 멋진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씩 짝지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네. 별로 표정들이 좋지 않으시네요. 같이 연기하고 싶지 않나 봐요. 같이 출연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요. 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작품상은 이미 따놓은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손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캐스팅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꾸 연출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상황들을 자꾸 앞세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던 요나 같은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되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했던 바람, 물고기, 벌레, 박넝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연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터인데 주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온전한 연출자이시고 완벽한 또한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실 터인데, 이 모든 역사를 연출해 가실 터인데, 이 더함교회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실 터인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쓸데없는 감정과 쓸데없는 관계와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앞세우고 하나님의 연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캐스팅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